아멘. 얼마 전까지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서 다시 우리 학생들은 재택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형들이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모임과 운동이 금지되어 주일 오후에 하던 스피릿 축구가 중단되어 우리 목자님들이 답답해하고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름 수양에도 잔디구장과 야외 수영장이 구비된 곡성 목화마을 수련원 대신 답답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우울하게 만들곤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를 좀 밖으로 나가도록 해주는 말씀을 들으면 좀 덜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입니다. 처음 듣는 분에게는 집에 거하는 말보다 더 답답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에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16절에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입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한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도를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말씀합니다. 시편 80장 8절에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세계에 대하여 세상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심으셨습니다. 육신의 감정을 쫓는 열매 없는 삶에서 극상품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 물질과 쾌락을 쫓았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찍어 불에 던져 넣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다시 극상품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어려서 저는 옆집 땡감나무에 단감나무를 접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단감나무가 흔하지만 당시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감나무를 땡감나무에 접붙이고 비닐로 칭칭 동여두자 1, 2년 후가 지나면 그곳에서 새 가지가 나고 단감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땡감나무가 단감나무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들포도나무 같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고 우리를 참 포도의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인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그럼 모두 다 극상품 열매를 맺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상품 열매를 맺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십니다. 요즘에 해외 입국자에게는 2주 자가 격리하라 명령합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에 거하다는 오늘의 언어로 매너입니다. 머물다, 살다, 결합하다, 내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한 집에 연합하여 사는 것과 같습니다. 김기도 목자님 가정을 보면은 참 행복하게 보입니다. 항상 붙어 다닙니다. 기도 목자님은 사모님과 곧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요즘은 부서까지 옮겨 밤늦게 퇴근을 합니다. 돌아올 때는 항상 사모님이 좋아하는 이 복숭아를 사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사가지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사모님은 또 김기도 목자님을 황태자처럼 발끝부터 머리까지 끝까지 코디를 하여 얼마나 요즘 멋지게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수시로 카톡을 주고받고 가끔은 꽃이나 케이크를 사가지고 이벤트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도 겉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게 의하면 체감과 물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분과 양분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우리가 이처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5월부터 많은 사모님과 목자님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필사를 하고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자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작은 이벤트라 생각합니다. 여름 수양에는 우리 모임이 예수님께 거하고자 가장 정성을 쏟아붓는 큰 이벤트입니다. 이때 떠나 가지처럼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 붙지 않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거하고자 하는 우리 목자님들의 열정을 코로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무자 사모님들과 우리 이철 목자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로 찡한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안베드로 목자님은 5kg를 감당하며 말씀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핸섬하게 보였습니다. 몸에 나온 지 1년도 안 되는 최용석 형제님 등 이번에는 양들이 많은 소감을 준비해서 발표했습니다. 박웅 박사님은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서에서 줌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은혜로운 특송과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계 65개국의 선교사님들과 군부대 군인 우리 동역자 양들 가족들이 참가하는 경이로운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제가 예수님 안에 적극적으로 거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름 수양의 실무자들이 기도 모임을 하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홍보 동영상, 중기도의 특송 등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국제 수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넘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희숙 사모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일본은 유황불에 망한다 프랑카드를 내걸고 외쳤습니다. 이 때문에 6년 동안 투옥되어 감옥 생활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감옥에서도 천사 같은 모습을 했다고 서로 간수들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귀신 들린 자, 사형수, 간수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을 12도망 내서 살해한 만주 여성과 또 어려서 돈을 주고 사가 폭행을 삼던 남편을 지약을 먹여 살해한 16세 먹은 화춘이라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귀신 들린 자처럼 밤새 소리 질렀습니다. 똥오줌도 제대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이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얼어붙은 그들의 발을 자신의 품에 넣고 녹여 재웠습니다. 금식하며 자신의 밥을 주었습니다. 이럴 때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열매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화춘이는 잠을 자지 않고 사모님 곁에서 벼룩과 이를 잡아주고 또 추운 겨울에는 바람 부는 쪽에 누워서 바람막이가 되었습니다. 사형정으로 가면서는 홀로 남은 사모님을 걱정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돼지울 같은 이 감옥에서 조반, 돌반으로 된 그런 주먹밥을 먹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또 귀신 들린 자, 사형수, 간수와 같은 많은 자들을 섬기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 대신 예수만에 거할 때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모님은 새벽 3시, 점심, 저녁에 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옥에서도. 사모님은 이 젊은 날 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 100장과 찬송가 150곡을 암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 감옥에서도 이 간훈장을 섬기는 목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마태복음 말씀 빗살을 하고 줌으로 기도 모임을 이룰 때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심령골수에 임하는 그런 수양회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소감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만에 적극적으로 거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잘해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수한나 사모님은 작년에 우리 다은이가 나 대학 안 가! 하고 문 잠그고 들어가 속을 섞이는 것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은이가 요즘 새벽 5시면 일어나 스스로 공부를 하며 이 시험을 보면 너무 쉽다고 이 자랑을 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때 부모가 영광이 되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저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만에 거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무 가지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빼빼 말라 불쏘시개 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는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여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빌터터리가 되었습니다. 돼지 지엽 열매도 풍족하게 먹을 수 없는 주려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이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말아버리는 그런 가지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겸손히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예수님께 거하는 삶은 답답한 자가격리 생활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계명을 지킬 때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구체적인 계명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86세였는데 청년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이분의 자서전 너비즘을 보면 자신을 사랑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북한에 들어가 연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겉옷도 입지 않은 한 청년을 보고 총장님은 그를 차에 태워 자신의 겉옷과 양말까지 다 벗어주고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동상에 걸려 겨울마다 고생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을 섬기고자 미국에 그 잘 나가던 이 사업을 버리고 또 해변가에 수영장이 딸린 저택을 버리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연변에 이 연변대학의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하고 해피하십니다. 총장님은 사랑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우울증에 잘 걸리는데 우울증도 사랑하면 훨씬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쓸모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000번이나 까무러치며 자신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길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감옥에서 가장 기쁠 때가 바로 자기가 사형수들의 더러운 발을 품에 안고 또 금식하며 섬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눌 때 배가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보다 줄 때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양들을 만나고 이 사랑하는 그런 것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온라인 수양회를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온라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저렇게 음식을 서로 먹으면서 교제하는 이팅 펠로우십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언택트 여름 수양회를 하면서 얼마든지 말씀 공부도 하고 소감도 하고 기프트콘도 주면서 이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프트콘 주고 음식 사서 같이 먹으면서 보면서 사랑의 교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이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주지 못하니까 그러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내면을 깨끗해야 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지 않은 열매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예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지는 잘라냅니다. 그러나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 가지는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전정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극상품 열매를 맺고자 이른 봄에 이발하듯이 깨끗이 묵은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새 가지가 나오고 송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가지에 한두 송이만 놔두고 또 솎아냅니다. 아깝다고 솎아내지 않으면 잔챙이만 열려 제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극상품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 전정이 필수적입니다.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초상적부터 배운 그 율법과 세상식 얼마나 고생해서 배운 겁니까? 다 해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럴 때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최선의 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적은 삼겹살이나 빵이 아닙니다. 아깝다고 먹는 남은 음식 때문입니다. 산부의 한 의사 목자님은 동문 모임이 파트 모임에 겹치자 동문 모임 대신 파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선배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기 위해서 의사사회에서 동문 모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를 전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동문들은 그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동문 모임을 파트 모임과 겹치지 않게 옮겨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도 되고 좋은 의사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연민 목사님도 한 영혼을 섬기고자 이 서울에 잘 나가던 대기업의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 있는 이 비타민 하우스, 이 회사가 요즘 잘 나간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비타민을 먹어야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작년 여름 수양회 때는 맹장 수술하고 다음날 피주머니 차고 말씀을 전해서 그 얼마나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었습니까? 전정할 때는 잠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정을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아까운 전정도 있지만 또 병충해와 같은 좋지 못한 것은 과감히 제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합니다. 요즘 우리는 인권운동가요 깨끗한 정치인으로 존경받던 그 한 지자체장이 성추행 혐의로 자살한 사건과 또 10대들의 N번방 이 사건 등을 통해서 이 음란 문화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폭력 문화도 얼마나 게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얼른 보면은 독보적처럼 아름답습니다. 달콤하게 보입니다. 한번 맛을 들이면은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고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마강한 살과 같습니다. 예리한 수술 칼과 같습니다. 내시경처럼 우리 영혼 깊숙이 침투하여 종양이 발견되면 부작용 없이 깨끗이 떼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입니다. 유혹에 약한 청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뜨면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깨끗하게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울트라 본드처럼 강한 죄성을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이 주일예배 사회를 보는 우리 이철 목사님은 주일예배 말씀 강사는 바뀌어도 사회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수양의 홍보 동영상에 굉장히 이 히트를 친 이철 목사님은 대학 1학년 때 청년 때 왔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정말 거친 야생마 같아 말 걸기가 부담. 저 사진은 10년 뒤의 사진이라 10배가 더 거칠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축구할 때도 너무 거칠어 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친근감 있고 부드러운 목자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주일예배 사회를 보고 있다고요. 송혜 씨가 94살인데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이철 목자님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누구를 바꿔보려고 해도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혜 씨처럼 100세까지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거룩한 목자, 거친 목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양식을 써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깨끗해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양식 말씀을 빼놓지 않고 써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안희숙 사모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감옥에서 잦은 금식과 허약한 몸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딱 하나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사과 하나 삐지직하고 먹고 싶었다.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한 자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 신사 참배만 빼놓고 사과 하나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면 그것을 사과로 바꿔주십시오. 며칠 후 기적적으로 사과가 배급되었습니다. 땡땡 얼어 물이 줄줄 흐르는 반쯤 썩어가는 사과가 박스채에 들어왔습니다. 40개를 한꺼번에 먹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사과 중에 가장 맛있는 사과를 주신 하나님께 어깨춤을 추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생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뜬금없이 나와서 사과 주세요, 배 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과 이런 것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싫은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는 기도의 특권을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의 고백이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겠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저희들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발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무지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하 가운데 살다 만성 간염에 걸려 심판받아 죽을 자를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이 발령을 포기하고 시골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심한 불면증과 사망군세에 시달렸습니다. 마른 나무 가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른 나무가지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접붙여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1:1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생기가 임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도 먹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거하고자 양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양식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보약을 한 그릇 먹은 것처럼 힘이 났습니다. 식욕도 되찾고 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저주스러운 간염이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제주도 신혼여행 갔을 때 해발 200m도 못 되는 성산 일출봉을 못 올라가서 중간에 내려가자고 그냥 내렸습니다. 나중에 오자고 이렇게. 도영자는 내가 저렇게 부실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10배가 더 높은 한라산 정상을 건강해져서 2번을 제가 올랐습니다. 사망의 그림자로 뒤덮인 이 제 내면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임하였습니다. 부담주던 환자가 서너 명의 양들을 섬기는 영적 의사가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재앙나라 거룩한 백성의 극상품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저의 내면은 나무에 떨어진 가지처럼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자주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앞에 주니어 다윗을 보면 어떻게 앞으로 진로가 될 것인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 수양 이후 날마다 새벽 기도하며 목자같이 자라던 채 피른 형제를 보면은 기분이 좋고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자 그는 수업에 빠지더니 갑자기 머리를 깎고 나타나 예술가로 살겠다고 속을 뒤집혀 놓더니 떠났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도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이 자물쇠로 잠그고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습니다. 출근하지만 면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그냥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퇴근할 때가 많았습니다. 몸은 편한 것 같은데 마음은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신경도 예민해졌습니다. 집에 퇴근하면 갑작스럽게 증가한 이 배달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청와대와 구청, 시청에 오토바이 단속 국민청원을 제가 냈습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차 단속 공익 제보단의 자원에서 소음 오토바이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는 이들을 잡을 수가 없어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 김대한 목자님과 함께하는 탁구가 오로지 스트레스를 푸는 통로였습니다. 여름 수양의 강사는 제가 상태가 별로 안 좋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양식 말씀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면제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그렇게 해줘야 마땅한데 면제를 안 해주고 강사를 시켰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입맛 잃은 사람처럼 말씀은 먹지 못하고 멀찌감치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마땅히 말씀을 감당치 못하고 고민만 하는 제게 갑자기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책을 보고 싶은 마음, 제가 이 책 잘 모르거든요. 김승리 사모님한테 빌렸습니다. 한 권짜리 책인 줄 알았는데 370페이지가 넘는 2권짜리 책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늘어났나 이렇게. 그런데 첫 페이지에 써진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가 되다 글을 보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욕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고3 수험생처럼 밤 12시까지 3일 만에 읽었습니다. 저는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귀신 들린 사형수의 얼어붙은 발을 가슴에 품는 사모님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른 가지가 생기가 얻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을 암송할 때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계신 사모님들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마태복음 7장도 암송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제게 임했습니다. 기쁨이 생기자 소 닭보도 지나쳤던 사무실 공익 학생에게 점심 식사를 사주며 관계성을 맺었습니다. 여름 수양회를 초청했습니다. 도저히 올해는 연락할지 못할 것 같은 채필은 형제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과 사모님 책을 통해서 제가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올해 말씀 이독을 하고자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일독도 채 못하고 있습니다. 탁구는 피곤해도 절대적으로 나갑니다. 말씀 다독은 피곤하면 쉽니다. 피곤한 날은 누워서 유튜브로 탁구를 보기를 잘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취미 생활반도 못했습니다. 고나 감옥 시대에 기쁨을 맛보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필사적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됨을 저는 배우게 됩니다. 제가 저녁 시간에 절대적으로 말씀 다독을 해서 올해 이독에 꼭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처럼 성경 100장 암송을 저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를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며 집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저는 올 초에 기도 제목 잡은 대로 저녁에 5번 이상 교회로 나가서 학생의 목자들을 돕고 진로도 카운셀링 하고자 했던 그 기도 제목대로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와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일은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로서의 한계를 깊이 인정하고 평생 동안 예수님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연합해야겠습니다. 최용석, 한성원 형제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저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양식을 써먹는 것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필사적으로 양식을 써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코로나 감옥에서도 필사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면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올해 극상품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